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 자유이용권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놀이공원은요, 꿈의 공간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곳을 상상만 해도 아이들은 미소 짓게 되는, 지금도 여기 있는 아이들이 웃고 있는데요. 어때요? 놀이동산에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관람차, 바이킹, 롤러코스터, 이렇게 돌아가는 대관람차, 커다란 거. 네. 수많은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솜사탕, 아이스크림, 팝콘, 과자, 핫도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요, 물론 초등학생들도 그렇지만 그곳에서 자 놀아라 이제 그렇게 풀어주면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쉼없이 놀 수 있는 곳이 놀이공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막 좀이 막 쑤시실 수 있지만, 놀이공원에서 하루 종일 놀자 그러면 마다할 아이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몇 번을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도 사람만 없다면, 대기줄만 짧다면 밤이 새도록 탈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거기에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나는 일이 될 겁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어른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예전만큼 탈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멀미도 하고 뭐 좀 체력적으로 힘이 들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겐 그렇지 않죠? 밤새도록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꿈의 공간,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공간. 근데 아무나 누릴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요, 롯데월드라는 곳이 지금도 있는데, 롯데월드라는 곳에 가끔 가곤 했어요. 지하철 타고 잠실에 가서 탁 내리면 바로 연결돼서 쭉 걸어 들어가면 매표소가 나오고요. 거기서 그 매표소 앞에 딱 서면 그 순간 필요한 건 뭘까요? 돈.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다 꺼내가지고, 잃어버릴까 다 이렇게 잘 챙겨온 걸 꺼내가지고, 얼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앞에서 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장권을 살 것인가, 빅5를 살 것인가, 자유이용권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 다 다르고, 입장만 하면 좀 싸고, 빅5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빅3, 빅5 이런 거. 주요 놀이기구만 탈 수 있는 입장권을 살 것인가, 모든 것을 탈 수 있는 입장권을 살 것인가. 만약 내가 부모님 주신 용돈이 풍족하다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자유이용권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놀이동산에 그저 들어갔다고 해서 나 롯데월드 가봤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롯데월드 가봤어 라고 말하려면 들어가서 거기 있는 것들을 타보고, 이건 재밌고, 저건 재미없어, 이거는 아주 짜릿하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타봐야 돼, 이건 한 3번 타야 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내가 놀이기구 좀 타봤다, 롯데월드 좀 가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부모님들이 용돈 주면서 놀이공원 잘 다녀와라 하고 용돈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서 즐겁고 재밌게 하루 종일 잘 놀고 오라고, 안전하게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오라고 용돈 주시는 거잖아요. 내 힘 닿는 대로 놀려면요, 부모님의 기대를 부응하려면 그렇게 열심히 놀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놀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오늘 저기 롯데월드 가서 어땠니? 하고 물어보시면 오늘 뭐 몇 번 탔고 뭘 먹었고 뭐 했고 이렇게 즐겁게 나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 부모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은 참 흡족하겠죠. 신나는 얘기 제가 시작했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요 7장까지의 말씀을 흔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 만나시고 세례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어요.
유명한 사람 되셔서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더라.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말씀드리고 해결받기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때에 오늘 성경 보면 5장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가보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땅을 앞에 두고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는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산들이 둘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산 중턱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던 그 시대에 산 중턱에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쫙 이야기하시면 이야기가 보다 더 선명하고 크게 잘 들릴 수 있었으니까 랍비라고 불리던 선생님들은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딱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 산 중턱에 올라가셔서 딱 앉으셨더라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 뭐 하시려는지.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려나 보다. 딱 눈치를 채고 무리들 말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치챈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근데 여담이지만 예수님은 산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산을 참 좋아하시는데, 시험 받으셨던 데도 어디예요? 산이고, 산상수훈 가르치신 데도 산이고, 변화산 나오죠. 작별 인사도 어디서 하세요?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도 산에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도 산 좋아했던 거?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랬죠. 여튼 이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중요한 뭔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가르치시곤 하셨던 것 같아요. 여튼 예수님 그렇게 선생이라 불리던 랍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앉으셔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 그 시작점에 있는 오늘 말씀은 따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이 찬양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찬양 했잖아요.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팔복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특별히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영감을 주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두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요, 이 팔복이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시리즈로요, 첫 번째 복부터 마지막 복까지 끊어가지고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시곤 합니다. 그렇게 할 만큼, 8주 동안 할 만큼 이 팔복의 말씀 굉장히 깊고 넓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렇게 팔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요, 이 팔복 설교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게 여기 왜 있고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말씀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이 팔복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슬퍼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손에 쥐고 그것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자들, 마지막 날에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비로소 그 나라를 누리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이 알고 있고 믿어지는 우리들은요 이미 예수님 나라 입장권을 손에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장권 쥐고 마냥 있는 게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풀로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이용권과 같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담긴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거나 그 나라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들어갈 줄을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팔복의 말씀은요 그냥 힘들게 사는 법일 수 있고요, 사서 고생하는 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남 좋은 일 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에게는요, 이 팔복은요 그야말로 자유이용권 같은,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쁘고 즐겁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내 마음에 가득했던 나를 싹 다 버리고요, 이제는 내 것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내 삶의 근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엔 무엇도 채워져 있지 않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매력적인가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보이고, 마귀 사탄이 주름 잡는 그 세상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 지옥 속에서 풍덩 빠져 사는, 세상의 법칙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덩달아 슬픈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대요. 좀 매력적이세요? 온유한 사람 복이 있대요. 싸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들하고요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공격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좀 더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주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그냥 온유하게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대요. 어때요? 좀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분만이 기준이에요. 그분 안에 머물기를 바래. 그래서요 그분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 것은 마치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언제나 목말라. 그분이 목말라. 이런 사람, 매력적인 사람 맞나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들, 아직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냥 사랑스러워. 그래서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해줘. 어떤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자꾸 그렇게 노력하는 자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 분명한 예수의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몰아쳐와도 나는 나로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맑은 물처럼 사는 사람. 복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오른뺨 맞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래요? 오른뺨을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하래요? 왼뺨을 내주래. 오리를 같이 걸어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걸어가 주래. 이런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예? 무슨 말까지 하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렇게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애를 쓰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정말 그런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 나 이제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선언을 하고 예수님이라는 삶의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걸 드러내. 난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를 망설임 없이 나타내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세상의 기준과 난 다르다고 그렇게 대놓고 사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차별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팔복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는 사람들이 매력적인가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마음이 드세요? 대답하는 은겸이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팔복에서 설명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관심이 있지만 그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만난 후에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새로운 삶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의 주인공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도대체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요, 별로 매력적인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위에 두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마침내 언젠가는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더 큰, 더 미래에, 아니 지금 펼쳐진 맛볼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 왠지 세상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매력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화낼 수 있는데 화를 안 내. 세상의 기준으로는 용서 안 해도 되는데 용서를 하고, 내 이웃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요. 나만 누려도 되는 특권인데 이 특권을 나누려고 사람들한테 막 같이 좀 나누자고, 같이 좀 누리자고 오히려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전도하죠. 세상의 기준을 보면요, 이런 사람은 그저 느리고 뒤처지고 손해보고 성공 못하는 그야말로 매력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팔복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한마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입니다. 팔복의 가르침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이죠. 정말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서는 되겠습니까? 욕심을 가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내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싸, 저 사람이 떨어지면 내가 올라가는데 아싸, 좋아할 일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든 말든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좁은 곳에. 세상 기준으로 살면 왜 무시당하고 참고 살아요? 내가 할 얘기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 왜 못하면서 살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성공해야죠. 하나님 기준에 좀 안 맞아도 이거 제껴두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잘 나가려면 새치기도 좀 하고, 내가 좀 앞서가려면 싸움 못할 이유 없잖아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세 보여야지. 세상의 방법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멋진 놀이공원 앞에 서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놀이공원에 들어가면요, 나를 즐겁게 해줄 수많은 놀이기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는요, 예수님이 소개하셔서 왔는데요 하면 무료 입장이 돼. 그리고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거 재밌다고 하셨는데 타보라고 그러셨는데요 라고 말만 하면 자유이용권 팔찌를 채워줘. 예. 대단한 곳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름만 되면 프리예요. 프리.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놀이기구를 타다가 안전바가 열리면 어떡하지? 맛있는 사탕을 막 먹다가 목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기 사람 엄청 많았고 막 하나 타는데 막 8시간씩 걸리면 어떡하지? 놀이기구를 탔는데 막 너무 무서우면 어떡하지? 나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안 되겠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이름만 되면, 예수님 이름만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뛰어놀 곳을 마련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살아가면,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걱정, 근심, 슬픔, 괴로움이 없는 곳, 영원한 평화인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내 이웃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누는 곳.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괴로웠어요. 요즘에 제가 화를 자주 내는 것 같은 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온유한 사람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는데 왜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마음, 분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 자꾸 싹트는가?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그걸 잘 아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내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화내는 순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화내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화내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사라집니다. 그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지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어떤 억만금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넉넉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나 용서할 수 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그런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비밀.
근데 이걸 우리가 놓쳐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저 놀이공원 들어가서 안전바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으로 놀이공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유이용권을 탁 손에 걸고 당당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설계해 놓으시고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입장해서 개장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트라이얼 맛보는 우리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다짐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화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말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화내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를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하고 하나님 이미 주신 팔복, 그 복을 지금부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가 맛봤던 것들, 맛을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게 되겠죠?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 그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 중에 보석 같은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 복 있는 사람의 비밀, 그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복 있는 사람 마땅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팔복, 그 복 있는 사람의 주인공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 되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족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